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자는 것도
눈을 떠 새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을 이 아침에 새롭게 경험하고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새로운 날의 공기를 마시는 것도, 또 눈을 떠 새로운 만물들을 바라보는 것도, 이 움직임 속에 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에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도 있을 터이지만 때로는 부득이하여 곤고한 일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당황해하지 않게 하시고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한 오늘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9절까지 좀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며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그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그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분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그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의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은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사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고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그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자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긴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참 좋죠. 어려운 일 겪다가 나중에 존귀함을 얻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3장에 가면 다시 또 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되었구나. 잘 되었구나.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가를 먼저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번민했다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내용은 모르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왜 그렇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을 무슨 내용인지를 얘기하라 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꿈은 자기가 꾸고 꿈의 내용은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라니 말이 됩니까? 꿈을 해몽하려면 꿈꾼 사람이 꿈을 얘기해 줘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짓들을 참 많이 해요. 꿈을 꿨으면 꿈 내용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너의 지혜를 가지고 해몽하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막무가내인 것을 봅니다. 이 막무가내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형편에 놓여 있을 때 그 지혜자의 한 부류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아침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그를 죽이려고 이제 그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왔는데 그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우왕좌왕 자기 살 길 찾고 자기 변명 해대고 목소리 커지고 어떻게 도망갈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왔던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온 그 사람에게 온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너도 한번 좀 들어봐라 라는 얘기죠. 그때 보통 보면 내게 위협을 가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위협 가하려고 또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무모해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할 때 다시 1장으로 가보시면 17절 말씀에 왕이 특권을 거부하고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왕의 특권을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뭘 줬다고 돼 있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모한 일을 그냥 마구잡이로 할 일이 아니라 한 번쯤 너도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급합니까? 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과거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얘기할 때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처지 앞에서 오히려 더 굉장히 문제를 다니엘은 사려 깊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헌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무모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열정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헌신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헌신과 열정을 잘 컨트롤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분별의 은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럼 1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을 주시면 그러죠.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렇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이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예수님 닮아가게 할 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은밀한 일에 잘 해결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잘 세워가면 오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여러분 공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공성.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치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움으로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참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 일으키고 그냥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러고 있으면 뭐가 떨어지는 거냐면 믿음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건 뭐가 되느냐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웃음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믿음의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해 버리잖아요. 해석하는 게 뭐예요? 무슨 꿈이에요? 신상에 대한 꿈이죠. 그런데 그 신상의 내용이 뭐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아니 그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거 뭐냐면 이 신상의 내용은 뭐예요? 세상 나라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헬라 제국이 등극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극하고 계속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권력은 변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돌이 있다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느냐라고 할 때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앞으로 될 일이 뭐예요? 세상 권력은 끊임없이 변화돼요.
변화되는 세상 권력을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계속 변하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45절 말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자,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46절부터 49절.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귀한 거 아닙니다. 그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나를 존귀하게 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존귀하게 여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이 권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의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다 그래요?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는 일을 하죠. 그런데 존귀하게 여겼던 그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짓 못합니다. 당신에게 절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금방 바뀌어서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세상의 존귀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은 어느 때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갖다 내동쟁이 쳐기도 하고 그렇다고 흔들릴 일이 아니죠. 다시 또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입니다. 이 하루도 내가 어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싫어하는 사람 그게 관여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 때 그 우는 우리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셔요?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